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사를 쭉 그 전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내 몸에 쉽게 말해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모든 기능들이 있지요. 만약에 이 기능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셔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어떤 지체의 기능 하나라도 손실이 된다든지 상실이 되면은요,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고 늘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뒀으면 제가 아마 운동선수로도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도무지 믿을 수 없겠지만은 국민학교 때 토성국민학교 기계체조부 선수였습니다. 놀랍죠. 네. 저도 놀랍습니다만은 제가 과연 그때가 있었는가. 그래서 학교 6학년 때 키가 거의 1% 되는 아이들 그룹에 제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국민학교 때 머리 기르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그 당시 때 공돌이들이 와서 막 애들한테 행패를 부리면서 죽어가 놀고 있고 막 이럴 때 가서 그들을 내쫓은 몇 프로의 무리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그때 나름대로 키도 크고 또 기계체조부 선수도 했었고요. 근데 중학교를 사중학교를 갔더니만 그게 사이클부가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이클부가. 야, 그럼 내가 사이클부를 한번 해볼까? 또 하고 이 운동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운동을 하려고만 하면은 꼭 어떤 문제들이 생기다가 드디어는 합기도니 뭐니 여러 가지를 이제 막 하는 와중에 다리도 한번 다쳐서 뼈가 상하게 되고 또 팔도 다치게 되기도 하고 이 빗장뻗도 한번 또 다치게 되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운동만 하면 좀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이 아마 하나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느 순간에 운동을 수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왼쪽 팔이 다치고 나서 제대로 붙지가 못하고요. 팔이 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양파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느 날 또 개인적으로 손가락을 2개를 다쳤습니다. 한동안 이것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그러니까 내 몸 지체 중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손가락이 잘려 없다든지, 어디 발가락이 잘려 없다든지, 팔뚝이 하나 없어졌다든지 하면은요, 남 이야기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안 됐다. 이렇게만 볼 수 있겠지만, 내 몸에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게 되면요, 한동안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도 그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가지고, 고무손가락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끼워서 그렇게 다녀보려고 하는데, 막 너무 그게 땀이 채이고, 물이 채이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남들이 이걸 본다라는 자체가 너무 의식이 되고 속상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조금 이제 극복이 되니까 보든지 말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걸 이제 빼내고 그냥 그렇게 다니고 했죠. 지금까지 그냥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 번씩 그걸 쳐다볼 때마다 특히 우리 막내 정재가 왜 아빠 손이 이러냐고 한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래 실수해서 다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한 번씩 저 친구들한테 가다가 아빠 손을 붙잡고 우리 아빠 손가락이 없다고. 그게 무슨 자랑인지 뭔지 그렇게 할 때마다 이 녀석은 뭘 그런 걸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주의는 주지만은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지체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그런데 속도 문제가 생겨서 무슨 기능이 작동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 심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를 두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설교하는 목사면 그럼 손이 어디 있고 발이 어디 있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어느 때 보면은 그런 사실을 조금 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설교만 잘하면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잘 운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독재자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특별히 은사라는 게 뭔가, 무슨 기능을 위해서 종류대로의 은사들이, 각양 은사들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이제 설명을 주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to be continue, 다시 말해서 꼭 드라마가 1편이 끝나면 다음 주 계속 이렇게 2편을 연속하듯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낼 정도로 은사, 지금까지 은사를 보면은 이거 너무너무 이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하나 골라보라면은 뭐 고르신 거 있으십니까? 은사 중에 혹시요, 하나님이 따라 내가 주겠다, 근데 그 대신 2개는 안 된다, 딱 하나만,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미안한데 손발을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뭐가, 그거는 안 된다, 한 가지만 네가 만약에 마음 드는 게 있으면 골라봐라. 그럼 여러분은 뭐 고를 것 같습니까? 잊어먹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그랬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 다 쭉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지식의 은사. 이런 건 좀 시시해 보이죠. 그 다음에 믿음도 조금 시시해 보이는 듯 했는데,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든다는 걸 새삼 알았다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나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의 명령에도 빠뜨린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믿음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다 보면은요,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될 때에 바로 그 믿음을 성경은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는 뭐든지 구하는, 완전히 아주 수표를 주는데 백지 수표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나를 알았으니, 이제 내 말이 네 속에 거했으니, 이제 다시 또 말하면 내 사랑을 네가 배웠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네가 무슨 일이든지 행하면은 이제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먼저 풀어라. 네가 먼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먼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이 믿음은 은사 중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믿음이죠.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병 고치는 믿음이나 능력 행함,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구하는 은사 중에 가장 손꼽히는 은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저런 은사 나도 기왕이면 있으면 좋겠다, 이 은사들이 굉장히 표가 나지 않습니까? 방언도, 가장 기본되는 방언도 어떻게 보면 그 은사가 표가 나지요. 우타타타타 하니까 얼마나 요란하고 표가 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아, 외부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가 쓱 들어오면은 그 우타타타 하는 기도 계속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 남들이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라 할 것 같으면 좀 미쳤는가.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사는 표는 요란스러운데 어떻게 보면은 남 앞에 나타낼 만한 은사는 못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처럼 신유의 은사나 무슨 놀라운 능력 행하고 뭐 팍 하면 잡아뜨리고 뭐 어찌 좀 해보고 막 그 속에 그 막 과거를 알아맞추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여러 은사가 있는데 뜻밖에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은사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 지식, 지혜, 사도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입술로 하는 은사 아닙니까? 입으로 하는 은사. 근데 입으로 하는 이 은사 속에 그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지 못하면은 이 모든 은사는 어떻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은사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는데 무엇으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 하면 은사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숙식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 그가 배운 천국의 지식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그를 계속 따랐습니까? 그냥 도망가고 말았습니까? 도망가고 말았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근데 그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그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느냐면 자신의 육신의 생명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말한 것입니다. 남 이야기 같습니까? 남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이야기하고 막 폼나게 멋지게 막 존경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가 이 일을 하다가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는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할 수 있겠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남한에 쳐들어 내려왔죠. 그때 있었던 어떤 이야기 중에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북한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교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요. 너희들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죽인다. 근데 이 시간이라도 기회를 한번 주겠다.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살려줄 테니까 저쪽 뒷문으로 정문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요. 분위기가 막 지금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유,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좀 제가 더 키워놓고 뒤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변명을 대겠죠. 그건 뒤로 다 나갔습니다. 근데 몇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북한군 장교가 그랬답니다.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네요.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기독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여러분들은 진짜 기독교인 맞네요 라고 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사람을 다 보내서 뒷마당으로 보내놓으면 아마 그들이 저들을 태워서 산에 데려가서 아마 죽일 겁니다. 여러분은 뒤로 가지 마시고 앞쪽 옆문으로 해서 빨리 달아나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 할 때 그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증거의 마지막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내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앞에서 배신을 때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회는 하죠.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은 그도 미처 몰랐는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가 그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뜻밖에도 누구를 찾아가셨느냐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주님이 물어봤을까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는 줄 아십니까? 그는 항상 자기가 그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그 말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이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야기하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은 어떠한 칼과 창과 방패와 힘으로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도 나를 떠나려 되냐? 그때 베드로는 큰 소리 쳤죠.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이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어느 날 배반을 때렸는데 뜻밖에도 그도 결국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칫하다간 예수 믿는다라는 그 수제자라는 이유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혹시나 달려 죽을까 봐 결국은 그도 배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또 물어보시니까 한 번만 물어보셔도 되는데 왜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뭘 것 같습니까? 왜 세 번이나 물어봤습니까? 그럼 4번을 물으시든가, 한 5번 물으시든가, 한 2번을 물으시든가, 왜 3번 물었을까?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을. 뜻밖이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대로 지금 물어보십니다. 부인한 숫자만큼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그 세 번째 질문을 딱 받는 순간에 베드로가 갑자기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결국은 이게 사랑의 증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입니다. 목사님, 나는 누구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 인간을 사랑했었는데 그가 나를 배신을 때렸습니다. 어쨌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사랑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끝까지 너는 배반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라. 어느 때까지 그가 비록 너에게 원수짓을 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네 사랑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네 사랑이 진짜라고 하면 내가 그를 진짜 사랑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네가 죽는 그 순간까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진정 그를 사랑했다라고 내가 보지 않을 것이라. 놀랍죠. 놀라운 겁니다.
사랑의 정의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내 사랑을 그가 이해할 때까지지 그가 어느 순간에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열받칩니다라고 속상합니다. 때려치우겠습니다.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감정, 내가 사랑할 만할 때, 내가 기분이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 때까지 그저 내 좋은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마다 사랑인 줄 알고 결혼하지만 아직도 사랑의 의미도 모르고 결혼하는 수많은 젊은이를 볼 때마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주례를 해주겠다 해서라도 그들에게 주례사를 이야기하더라도 사랑은 순간의 좋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사랑은 순간의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끝까지 내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얄팍해가지고 그저 내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내 취향에 맞는 인간들만 사랑하고 어느 때 좋았다가도 조금만 내 마음에 거슬리면 배반을 때리는 이런 사단적인 사랑,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는 말이 내 자식을 사랑한다. 저는 옛날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진실로 믿었습니다. 부모는 전부 다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 저는 그때 그렇지, 부모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라고 했는데 성경에 어느 날요 어떤 말씀을 읽는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네 젖먹이는 아이를 가진 네 애미라도 때로는 네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나 여호와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에 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식을 둔 애미의 사랑이 다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입니다. 대리만족, 내가 못했던 거, 내 자식을 통해서 좀 이루어 보려고.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머나 좋은 자식 두셨네요. 어머나 공부 잘하는 자식 두셨네요. 어머나 이쁜 자식, 똑똑한 자식 두셨네요. 어머 부러워라. 모든 것이 실제로는 그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얼마나 그 아이들을 구속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볼 때에 과연 정말로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살면서 한 번이라도 배운 적이 있는가? 모두가 내 자식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점.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대. 너희는 아직도 내 사랑을 모른대. 너희들은 아직도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슬픈 인생들아. 네가 내 사랑을 배웠다고 한다면은 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를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대. 내 사랑을 배운 자, 내 사랑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해요. 사단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 넘어뜨릴 수 없는 인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유일한 한 인간이 있는데 뜻밖에도 어떤 인간을 사단은 죽일 수 없느냐면 사랑을 가진 자는 죽일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또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 인간을 두고 보자. 이 원수를 꼭 내가 귀신이 되어서 갚아주리라. 우리 민족이요. 필요로 하는 것을 복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지가 돈으로 해결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요. 정말 국민의 복지, 우리 인간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 맺히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이 공정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억울한 경우 때문에. 결국은 한 맺히는 이 마음이요. 한 맺히는 이런 어떤 일들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없도록 얼마나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맺히게 해서도 안 되지만 또 한을 품어서도 사실은 성경에 안 됩니다. 시험을 주는 자도 문제인데 성경은 시험 받는 너도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 외에는요, 어떤 것도 이길 길이 없는데 오직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라는 게 죽여라. 그래 이놈아 두고 보자. 내가 귀신이 되었어도 니놈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인들, 우리 조상님들, 특히 우리나라의 그 여인들 얼마나 무시당했는가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귀신 이야기할 때 귀신이 남자 귀신이 많습니까? 여자 귀신이 많습니까? 여자 귀신. 왠지 생각해봤습니까? 너무 뜻밖이죠. 한이 누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까? 근데 외국에 보면 귀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로? 그건 또 무슨 일이지? 아니, 왜 그 나라들은 어째서 귀신이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인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면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귀신들이 남자지? 거기는 퍼스트 레이디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모르시죠? 호주에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 놓고 사는데요. 남자와 그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전 재산이 누구한테로 가는지 아십니까? 약자인 여자한테. 그래서 호주에서 남자가 아내한테 잘못 보여가지고요. 와이프가 열받아가 이혼합시다. 이러면 쏘리. 너무 놀라는 겁니다. 저는 그 법을 보고 와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반반해야지. 어째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 머릿속에는 약자를 도와준다는 거. 복지국가라는 의미가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우선이라는 거. 또 장애자들이 항상 먼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차장에 파킹할 때마다 그 장애자 파킹장이 꼭 입구 가까이 있는 거 아시죠?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 장애자 파킹이 입구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한을 품고 두고 보자 해서 귀신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는 이유가 뜻밖에도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품었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품었죠.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저렇게 해라 해도 못할 터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저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기에 도대체 우리하고는 그렇게 달라 보입니까? 도대체 왜 나하고는 저래 다르지? 나는 저럴 수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지? 생각할 때 그가 나와 다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의 사랑의 삶을 배운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어떤 인간으로 거듭나야 될 것인가를 말했던 것입니다.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나라는 것인 줄 아십니까? 네가 사랑이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인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이 되라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거듭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원수 맺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저는 뜻밖에도 이 사랑 이야기 할 때마다 왜 그 심수봉 씨가 불렀다라고 하는 백만송이 장미 희한하대요.
저는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 와가 뚝 그 노래를 들었는데요. 아니, 이거 꼭 뭐 복음 같더라고, 복음. 와, 이거는 성경에 써놔도 되겠다. 왜? 어느 별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내용에 보니 그가 왔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피우고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을 받았다. 백만송이 사랑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내 별 나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 이거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인데 어째 이런 가사로 바꿨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어두운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사랑의 향기 나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예수 그리스도 같이 피우고 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피우라는. 아직도 그 사랑도 뭔지 모르고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몽우리만 져 있는 그 모든 인간에게 걸음을 듬뿍 주고 주의 말씀을 더 전달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내 인생의 의미는 그 사랑이 없다면은 이루지 못하면은 내 인생은 실패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은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요, 그 사랑 좀 알려주래요. 그 사랑 좀. 저들이 사랑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래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무슨 글을 썼습니까?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소설 좀 읽어보십시오. 한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가 소설로 썼던 내용이 바로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랑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아 하루라도 사랑 없으면은요, 죄송하지만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받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걱정하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어느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그걸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사람은 뭐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아버지요,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제가 찬양 가사를 제가 바꿔가지고 어떤 멜로디에다가 늘 혼자서 피아노를 치면서 불렀던 아주 18번 노래가 있어요. 오 주여,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오. 얼마나 제가 이 노래를 목매여 불렀는지. 이제까지 내가 입술로는 사랑한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걸 돌아보니까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가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인정하셔야만 되는데 나는 그 인정은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했으니 끝,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시죠? 끝! 이러고 살아왔던 내 모습이 얼마나 민망스럽더라고요. 교회를 뭐 때문에 다니시는데, 뭐 때문에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뭐 때문에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하고, 뭐 때문에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사랑이 없이 행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은 다시 말하면은 사랑 없이도 이런 액션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답니다. 사랑이 없이도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답니다.
사랑이 없어도 자식을 키울 수가 있답니다. 사랑이 없이도 구제 사업을 할 수 있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할 수도 있답니다. 사랑 없이.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모습은 열심히 흉내내지만 실제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다 그러죠. 대한민국의 교회는 엄청난데 계속해서 부패가 일어나고 교회는 엄청난데 계속해서 이 사회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문제가 계속 발생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 뭐냐? 너희들이 있어봤자 무슨 너희가 빛과 소금이냐라고 말할 때 빛과 소금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가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사라지고 말았대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성공을 가리키고 앉아있는지 분명히 그들 용서받지 못하고 분명히 교회에서 목사들이 만약에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언젠가 그 전능자 앞에 섰을 때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길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이 세상의 것이 복이라고 말한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오히려 복은요,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가운데 하루를 살다가도 인생을 떠날지라도 그 사랑을 깨달은 자, 그 사랑을 얻은 자, 그 사랑을 나타낸 자가 바로 가장 복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으니 누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랑의 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뜻밖에도 사랑은 캔디와 같고 사랑은 초콜릿과 같고 이렇지 않고 뜻밖에도 사랑은 뭘로 시작됩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결국은 이 뜻이 뭡니까? 사랑을 이루기가 쉽다라는 말일까요?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쉽지 않다. 사랑은 결코 희생 없이 나타날 수가 없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어떤 예술 작품 하나가 그 작품을 만드는 그 작가의 엄청난 상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산다라고 할 때 사랑을 만드는 작가라고 한다면은 조각가라고 한다면요. 엄청난 상고가 있어야 된다. 세상의 작품을 만드는 자들도 그렇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니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으로 있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한테 속삭이고 있죠. 구제해라, 구제해라, 봉사해라, 봉사해라,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철야해라, 철야해라, 구제사업 많이 해라, 많이 해라, 교회 부흥시켜라, 부흥시켜라. 근데 딱 한 가지는 없어도 되겠다. 그게 뭘 것 같습니다. 사랑은 없어도 된다. 재밌으면 되지, 교회가. 교회가 돈이 많으면 되지. 사랑만 없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속하여 있는 그 교회와 그 모든 주변과 가정과 뜻밖에도 다른 건 다 있는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딱 한 가지만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 모든 걸 잃어버린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이 없이는 결단코 아무것도 너를 유익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은사도 모든 것도 그 사랑 없이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도울 수는 있을지 몰라.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랑을 가진 자가 행하는 모든 은사들은 사람을 능히 바꾸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해야 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보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인데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랑을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가 비록 나를 죽이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원수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저 인간 내 망하는 꼴을 내 살아있는 날 동안 보리라고 늘 가슴에 독을 품으며 원한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지금까지였습니다.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들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은, 우리네 불쌍한 인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이유가 가슴에 한을 품고 자기 뜻대로 되어보고자 기도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네 육신을 위하여, 네 정욕을 위하여 구하고 있음을 어찌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주님 말씀 명심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을 품고 먼저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자 될 이유가 있다면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들을 위함입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저들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구하는 바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치는 시간까지 습관적으로 주의 말씀을 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진리의 씨앗을 또 새에게 또 사단에게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착하고 선한 마음에, 어린아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일을 쳐다볼 때마다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